자, 이 말씀을요. 지금 이제 제가 이거는 이제 한글 개역 성경인데 제가 이제 현대인의 성경 해가지고요. 이게 이제 아주 쉽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책을 같이 더불어서 제가 이제 많이 보는데요. 이 성경책에 이제 기록된 부분은 이 부분을 똑같이 뭐라고 이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냐면, 그러면 그가 부모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려주고 자녀들의 마음을 부모에게로 돌려줄 것이다. 그가 부모와 자녀들이 화목하도록 가르쳐 주어 내가 가서 심판할 때 온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뭐냐면요, 마음입니다. 마음과 마음을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마지막 때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시고 그분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통해서요, 이 일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마음의 소통입니다. 그 마음의 소통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보면은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여러 가지 호소를 하다가 보면 오히려 그것이 역효과가 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부모의 마음을 알게 하고, 우리가 또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 알게 해줍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통은 저절로가 되고, 소통이 되니까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화목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요, 우리가 알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 은혜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영으로 함께 계셔요.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이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게 예민해집니다. 예민해진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마음이 또 각박해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각박해진다는 건 또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유가 없다 보니까 누가 조금만 말 한마디에 화를 내고,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말 한마디에 상처를 줘버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요, 특히 어렵고 힘들 때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외로울 때 우리가요, 그때 가장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가장 많이 듭니까? 우리 마음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가장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 답답한 내 마음, 이 힘든 내 마음, 이 고통스러운 내 마음, 이 마음을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손을 한 번만 잡아만 준다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힘이 됩니다.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되고요, 그것이 삶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이제 그런 신문 보도도 나오고, 또 가끔은 저도 그런 소리를 들어요. 이제 어떤 분이 자기를 만났는데, 그때 선생님 만났고 제가 너무나 힘을 얻었습니다. 선생님의 그 한 말씀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때 그 한 말씀이 엄청나게 자기가 힘이 됐다는 거예요. 용기를 줬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그 사람이 강의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말한 것이 자기에게는 엄청나게 위로와 힘이 되고 격려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이 사실 목회 환경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목회 환경이 상당히 어려워서 힘이 들어서 일본에 있는 모 교회 이제 목사님이, 일본 사람이에요. 그 목사님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 목회를 좀 그만둬야 되겠다 하는 이제 이런 생각 속에 아주 영적인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럴 때 주일날 예배를 이제 인도하려고 단에 딱 올라가는데 조그마한 편지가 하나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 편지가 쓰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조그마한 교회 학교 아이예요.
그 아이가 깨알 같은 글씨로, 뭐 깨알 같은 글씨가 아니라 이렇게 잘 쓰지 못하는 글씨로 거기다 편지를 써놨는데, 목사님 제가 있으니까 힘내세요. 그 말을 딱 한마디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마디 쓰인 그 말 때문에요, 힘을 얻어서 다시 목회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 어렵고 힘든 걸 누군가가 한 사람이 이해만 해주면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고 이 어려움을 같이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예요. 저도 이제 매주 이제 우리 지방에 있는 그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뭐 그냥 처음에 저한테만 카톡을 보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참 혼자 받는 기쁨인 줄 알고 처음에 좋아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모든 사람한테 다 보낸 거예요. 장로님들한테 보내고 목사님들한테 보내고 자기 아는 목사님처럼 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게 기대감이 좀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매일같이 저한테 보내주는 카톡 가운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번 주에는 이런 글이 있어요. 그 글을 한번 제가 소개를 좀 시켜드릴게요. 기독교인들은 신념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신념을 포함하고 있지만 신념과는 다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고 신념은 자기의 생각과 확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의 가정은 순종이고 신념의 가정은 불굴의 의지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신념의 결과는 자기의 영광이 됩니다. 하고 이런 글을 써서 보냈는데 공감대가 형성이 되죠. 저도 공감대가 되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 믿음과 신념은 구분을 해야지.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장로님이 보내준 이 카톡의 메시지를 자꾸 제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제가 임마누엘을 했잖아요. 지난주에 임마누엘 설교를 하면서 설교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자. 왜냐?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면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몇 가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여호수아 이야기도 했고 모세 이야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뭘까?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뭘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능력도 나타내 주셔요. 좋죠. 그리고 또 임마누엘 하나님이 또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의 문제에 대한 어떻게 합니까? 응답도 해 주셔요. 또한 우리의 병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가 남의 병도 치유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성경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입니다. 이런 지식들을 많이 깨닫고 많이 알게 하고 남들한테 잘 가르칠 수 있게 하는 거, 이것도요 참 귀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서 또 성경의 말씀을 자꾸 읽다 보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제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자꾸 구제하는 거 있죠. 구제. 그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제합니다. 구제도. 구제하고 그 다음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주셔요. 그리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 수 있는 사랑, 그런 희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가치 있고 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런 것도 귀한데 이것보다 더 귀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뭘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자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제가 이제 깨닫는 것이 뭐냐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구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뭡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안다는 게 서로가 맞으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야말로 끈끈하고 아주 친밀하고 아주 그냥 그야말로 함께하는요 그런 놀라운요 뭐가 생깁니까? 신뢰가 생기잖아요. 놀라운 신뢰가 생기고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마음을 아는데
아버지가 내 마음을 아는데 나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단적인 시대를 우리가 한번 본다면은 마태복음 9장에 이제 이런 사건이 나오잖아요. 두 소경이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지나간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두 소경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께 막 달려나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신 겁니다.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 소경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하고 예수님이 소경에게 물었을 때 소경이 예수님께 대답했어요. 주여 그러하베이다. 주님 얼마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면서 하니까 어떻게 해요? 소경의 눈이 딱 뜨이는 놀라운요, 우리가 보면 기적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기적에 초점을 좀 맞추지 말고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주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요. 그 외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소경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마음에 막 간절한 마음이잖아요. 내가 태어나면서 소경이 됐는데 이것이 내 인생에 이때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굴레가 되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남한테 없이 여기게 만들고 내 스스로를 괴롭게 만드는 엄청난 굴레인데 이 굴레의 고통을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굴레의 고통에서 나는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마음에서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을 향해서 외칠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내 마음을 안다 이거죠. 주님이 내 마음을 안다 이거예요. 여기에 저는 그 마음이 전달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소경한테 묻잖아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주님이 물었을 때요, 소경이 그 속에서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요? 마음과 마음의 소통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느꼈을 것 같아요? 내가 간절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이 한마디 속에요, 자기 인생의 응어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아픔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뭡니까? 자기 인생의 응어리와 자기 인생의 아픔을 뭡니까? 이게 나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요,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떤 분이 나는 기도 못해요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잖아요. 기도 못하면 그 소리만 하세요. 주여 주여 하든지 하시라고, 그냥 나와서 주여만 하라고. 그러면 주여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에 뭐예요? 내 마음에 있는 답답함,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아뢰고 싶은 마음,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싶은 마음, 그런 모든 마음들이 주여 하는데 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자꾸요 기도 시간을 정해놓으시고, 그리고 기도 시간을 내가 1시간을 하겠다, 30분을 하겠다 그러면요, 어쨌든 30분을 자꾸 채우는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다 보면 5분밖에 기도할 거리가 안 나오고 5분밖에 뭐 내가 아뢰 게 없다 할지라도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주여 하는 거예요. 주야장차 주여 하면서 30분 하세요. 내 마음 아시죠 주여, 내 마음 아시죠 주여, 내 마음 아시지 주여, 내 소원 아시죠 주여, 내 소원 아시지 주여, 내 아픔 아시지 주여, 내 아픔 아시지 주여. 이건 뭡니까? 마음의 소통이에요. 내 마음을 아뢰는 거예요. 내 몸 아시는 주여, 내 마음을 아시는 주여, 내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여, 내 아픔을 아시는 주여 하고, 우리가 그렇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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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30분을 기도하겠다면 30분을 그렇게 해요? 외치세요. 그러다 보면요, 그런 감동이 와요. 주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그분의 음성이 안 들린다 할지라도 그런 감동이 와요. 그런 감동이 오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쭉 그런 거예요. 눈물이 쭉 흐르면서요, 그 내 아픔을 그분이 어루만져 주시는 어떤 그 느낌을, 어떤 감동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과 마음의 소통해야 돼요. 우리가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소통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보낸 게 있어요. 소통과 소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또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게 오고 그 다음날 온 게 소통과 소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은 대화하자는 거고,
그래서 아울러서 일을 풀어가자는 거고, 소탕은 뭡니까? 완전히 쓸어버리겠다는 일방적인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탕을 하려면 부작용이 생기지만 소통이 되면 뭡니까? 아울러지고 서로 이해하는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탕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소탕하려고 작정하시면 우린 큰일 나요. 남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우한 폐렴이 오고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힘들어지고 이러다 보면은요, 그렇게 해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 그렇게 했죠. 중국에서 선교사를 쫓아내니까 하나님이 중국 사람들, 중국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징벌한다고 해가지고 거기 이제 코로나가 발생이 됐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말자. 근데 그 코로나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도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이걸 또 우리 어떻게 해요? 이걸 또 징벌의 개념으로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면 어렵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믿음이 되는 사람, 믿음이 안 되는 사람 싹 소탕시켜서 이걸 지금 쫙 갈라버리는 시대라고 어떤 분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는 알곡과 뚝배기가 갈아지는 시대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부 제가 인정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는 거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다는 게 소탕입니다. 이게요.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시기는요, 서로가 힘을 합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그분의 도움을 구하면서 이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우리는 함께 이겨나가야 되는 거죠. 함께 이겨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면서요, 우리는 뭡니까? 내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눈물을 흘린 것도 흘리는 거지만은요, 시대의 아픔을 가지고, 교회의 아픔을 가지고, 사회의 아픔을 가지고 우리가 흘려줄 수 있는 애통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눈물을 흘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무너진 이스라엘 성벽을요, 재건할 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 제일 먼저 에렘에게 주신 은혜가 뭔 줄 아십니까? 애통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는 나만 힘들 때 내 문제만 갖고 애통하고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만은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회복의 그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요, 에레미야로 하여금 자기의 문제만 갖고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민족의 아픔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뭐 갖고 우리가 눈물을 좀 흘려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고 버거워요. 정말 하루하루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나가는 분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너무 힘들죠.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이 댓글에 보면 그런 글도 나오더라고요. 이양 정부가 할 것 같으면 더 확실히 세게 해서 2주든 3주든 더 강하게 나가야 된다고 막 댓글을 누가 그렇게 써놓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화가 나서 댓글을 보냈어요. 당신은 매번 꼬박꼬박 월급 받아먹는 월급장이 아니냐. 당신들 같은 경우는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우리같이 할아버로 먹고 사는 사람들, 자영업자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이거예요. 우리 입장 한번 생각해 봤냐 이거예요. 그런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맞는 말이죠. 틀리는 말 아니에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마음이냐면, 지금 우리는 교회의 아픔을 놓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려야 될 때예요. 지금 교회가 얼마나 위기입니까? 내 생존의 위기도 오지만요, 지금 더 큰 위기는 뭐냐면, 더 큰 영적인 위기는 뭐냐면요, 교회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지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신학자가 또 그런 말을 해요. 영상 예배의 당연한을 이야기해요. 성서적으로,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영상 예배 드리는 거 하나도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그 말에 동의가 되질 않는 거예요. 마지막이 될수록 하나님이 서로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려본 분들은 아시잖아요. 어때요? 집중도가 되나요? 돼요, 안 돼요? 아마 집중이 안 될 겁니다. 현장에서 듣는 게 훨 낫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브 콘서트가 비싸죠.
안 그래요? 우리가요, 라이브 콘서트 한번 찾아가 봐요. 돈 A석, B석, C석 하는데, 그냥 가까이 A석은요, 돈 엄청나잖아요. 저 끝머리 C석하고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나요. 더더군다나 라이브 콘서트 현장에 들어가지 않고 텔레비로 보는 사람은요, 우리는 어차피 텔레비 수십 년만 보고 그냥 다 보잖아요. 차이가 있어요. 저도 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는, 갈릴리, 우리 복음성가 있잖아요. 가장 많이 부르는 거. 가자, 우리가 뭐 하자 하는 거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갈릴리 숲소 하잖아요. 그 복음성가. 가서 제자 삼으라. 맞아요. 그거요, 우리가 이 찬양으로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걸 작사하고 작곡하고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복음성가 가수가 현장에 와서 라이브로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어느 교회 개척교회인데 그분하고 서로 연관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와서 직접 다 찬양을 하는데, 복음성을 하는데요,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전체를 확 휘저으면서 끌어오는 감동이 있어요. 이거 라이브가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영상 한다고 해서 성령 역사하시지 않겠죠. 역사 안 하신다고 저는 안 합니다. 성령 역사하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예배드리는 예배는 더 강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교회가 그게 지금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게 제일 먼저 우리가 애통하고 우리가 힘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영적인 지주가 되고 영적인 토양이 되고 영적인 토대가 되는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걸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도 불쌍히 여겨주시지만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하나님 이 사태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어려움 속과 이 힘든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하나님 뒤로 물러서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애통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요,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픔을요, 에레미야는 느끼는 거예요. 그걸 느끼니까 에레미야는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은 누구 탓도 아닙니다. 제 탓입니다. 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민족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기를, 다시 재건되기를 위해서 느헤미야는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이게 전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이게요,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의 소통이 돼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게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눈물을 왜 흘립니까? 성경을 읽을 때 눈물을 흘릴 때는요, 이 성경에 쓰여진 말씀에 내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마음의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그 소통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떻게 합니까?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읽어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다 임마누엘의 은혜인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교회 나와서 병고침 받았어요. 병고침 받았는데 이분이 교회를 몇 주 다니다가 안 나와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분을 찾아가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무개 성도님,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몸도 고침받고 다 치유받았는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래야죠. 믿음 생활 잘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내가 한 3번, 4번만 이상 나와줬으면 됐지. 더 나와주면 뭘 더 원하시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병을 고쳐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게 되면 그런 현상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하나님 나 병 고쳤으니까 나 감사해서 그냥 감사에 보답한 마음으로 나 한번 내 중심에서 나는 예상 그렇게 3번, 4번 나왔다. 이거 이제 더 이상 다닐 마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거 보세요. 임마누엘이 함께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성령님이 함께하시면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요. 기적도 나타납니다. 표적도 나타나요. 방언도 합니다. 믿음도 주어져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 그 바탕 속에서 나타나는 믿음이에요. 그죠?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병 고치 받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면요. 별 의미가 없어요. 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병을 고쳐준 그분의 마음을 모른다면요. 그분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전혀 그분하고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찾아와서 병을 고쳐줬다면 고쳐준 이유가 있을 거고 고쳐준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병 고침의 은혜를 받았다면, 물질 문제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자식 문제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은, 적어도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은 우리는 뭐든 해요. 내게 은혜 준 사람의 마음을 한 번쯤은 헤아려 줄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분이 내게 왜 그런 은혜를 줬을까? 그분이 내게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요, 우리가 한 번쯤은 헤아려 줄 필요가 있잖아요.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어요. 죽은 자 살렸습니다. 예수님 이적을 행하신 목적이 다 어디 있다고 요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너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능력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 고침은 받았어요. 그런데 병을 고쳐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모른다면요, 병 고침 받은 데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예요. 무슨 가치가 있겠냐 이거예요. 문제 해결에 대한 응답은 받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면 그것이 진정한 가치 있는 그런 축복일까요? 우리는 축복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요.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축복이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마음을 아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버지가 내 마음을 하나도 몰아주고 하나도 몰라준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단정하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기도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생각 들 겁니다. 기도하면 뭐해? 하나님은 내 마음도 모르는데, 내 마음도 알아주지도 않는데 내가 기도하면 뭐해? 기도할 의미가 없어. 우리는요, 충분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아뢰할 때 하나님 내 마음 알아주신다 이거. 내 마음 알아주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본다면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알게 해주신다.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응답을 받는 거하고,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서 믿음의 은혜도 오는 거하고,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구제하는 거하고,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희생하는 거하고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방언을 하고,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천사여 말을 하는 거하고요, 이건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장의 시작에서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방언. 사람의 방언이라는 건 외국 말을 하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영적인 말이죠. 이런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방언 자체가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외국어 잘하는 게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하는 방언입니다. 우리가 방언을 하더라도, 우리가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거기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방언을 막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을 했는데, 그래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예언하는 능이 생겨요. 성경의 비밀을 가르쳐 줘요.
성경의 지식을 막 성령님이 우리에게 막 가르쳐주고 내가 남이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신비한 비밀들을요 우리가 막 깨달아가는 즐거움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그거는요 내 자랑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자랑밖에 안 되잖아요. 남하고 비교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성경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깨달아지고 이 지식이 막 깨달아지고 이 비밀이 알아지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런 거 하나도 모를까? 처음에는 그렇게 나가겠죠. 답답해. 그러다가 이제 더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잘못하면요 정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서요 너희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서 하나님의 비밀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이 없으면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사랑이 없다는 말은 뭡니까?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더라고요. 근데 아가페인데 이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주석에서 보니까요 아가페적인 사랑인데 우리 사람은 그걸 안다 할지라도 100% 그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방적인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요. 모방적인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아는데 그 사랑 우리가 100%는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사랑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서 성경의 비밀과 성경의 모든 지식들을 내가 크게 쳐고 막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거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구제입니다. 그래서 이 구제에도 나와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거 모든 것 가지고 그 사람을 친절하게요. 어려움 힘든 거 있을 때 다 가서 친절하게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뭐가 없냐?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희생입니다.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준다는 건요 이 불살하게 화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형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여기서 쓴 이유는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요 화형은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해요. 내가 남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의 행위를 화형입니다. 불살하게 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교에서도 그거잖아요. 불교에서도 보면요 자기 스스로 먹기 얹어서 스스로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태우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때 저기 의정부 쪽에 오는 저기 있잖아요. 거기 터널 이렇게 낼 때 그거 막 생태계 파괴되고 어린 생태계가 막 죽는다고 이래가지고 어느 그 승려 한 분이 그 목숨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 반대하면서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몸에 저기 기름 끼얹고 그리고 스스로 어떻게 했어요? 불태워서 자기가 희생했습니다. 희생이란 건 최고의 수많은 가치예요. 이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한다면 지고지순한 희생입니다. 이런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는 자꾸 거기에다만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요.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막 어떻게 막 몸이 아프고 힘드니까 하나님 내게 막 신유 연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해갖고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그래서 그냥 병은 딱 고침 받았는데 문제는 뭡니까? 거기서 뭐가 돼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나서 병 고침 받아봐야 그건 본인에게 진짜 가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병 고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병 고침을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희생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구제를 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산을 옮겨가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우리가 막 천사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뭡니까?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의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라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주는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운명하실 때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있어요. 누가복음 23장요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고요,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자기를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못 받게 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죽이게 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셔야 하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자기가 죽어가면서. 여기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스데반도 순교 직전에요, 어떻게 스데반이 기도를 했어요? 사도행전 7장의 58절과 5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스데반이 무엇을 알았을까요? 스데반이 여기에서 무엇을 알았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안 거예요. 알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강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면요, 스데반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마시고 언젠가 하나님이 저들에게 보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저들에게 당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저들에게 당하는 수치가 있었습니다. 제가 저들에게 당하는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저들에게 돌로 쳐서 맞아서 내가 죽어갈 때 이 고통이 얼마나 크신지 아버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들을 용서하지 마세요 하고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렇게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돌려쳐서 죽이게 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게 마옵소서 하고요, 스데반이 기도를 한 겁니다. 스데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에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 직전에 자기를 못 박은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게 하는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 아버지에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도 능력을 행하신 분입니다. 예수님도 죽은 자 살리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얼마든지 하늘의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마음, 스데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읽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닫고 기도함으로 성령 주시는 감동으로 그 마음을 우리가 같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같이 소통할 때요, 우리 속에 뭐가 나옵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어려울 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내 어려움만 갖고 눈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어려움을 갖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우리가 흘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요, 애통하는 마음 안 나와요. 야,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으니까 이제 알곡과 가지 짝짝 가릴 때인데 이제 저 가라지들은 이제 가고 우리 알곡은 이제 주님이 부르시면 이제 거기에 갈 때가 다 됐으니까 할렐루야 우리 준비합시다.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조금 더 가보자는 거예요. 조금 더 가봐서 이때 이 상황이 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마지막 때 하나님이 추수하는 역사를 가르쳐 주셔요.
크게 추수하는, 마지막 추수할 때 추수의 때가 있다고 그래요. 이게 늦은 비의 은혜라고 그럽니다. 그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겠어요? 그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죠.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요, 알곡각 죽정회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어요?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들이 더 살아나게 하옵소서. 교회들이 더 회복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더 깨어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영적으로 깨우고 교회가 회복됨을 통하여 마지막 때, 이제 마지막에 가까우기 때문에 누구예요? 아버지를 모르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이라도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고요.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나오죠. 그게 나오는 거예요. 호세아서에서 누가 보면요, 15장에 보면은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죠.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잖아요. 이건 너무나 다 알아요.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어디에다가 제가 이제 좀 포커스를 맞추냐면요, 초점을 맞추냐고 하는 것은 둘째 아들 탕아입니다. 탕아가 도대체 아버지한테 받은 은혜가 뭘까 하는 부분에서요, 한번 초점을 맞춰서 같이 생각을 잠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탕아가 진짜 자기 아버지한테 받은 은혜가 뭘까? 이거 한번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다 자기 유산 받아갖고 다 아버지 재산 탕진하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인장반지 껴주고 좋은 옷도 갖다 입히고, 그 다음에 잔치 배설해주고, 이건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내 아들이라고 자기 종들에게 전부 다 불러놓고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한테 받은 은혜가 자기 지위가 회복되는 게 은혜일까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들어와서 자기 명예가 회복된 게 은혜일까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자식으로 인정을 받는 게 은혜일까요? 어떤 게 은혜일까요? 넓은 은혜 속에 들어가면 이것도 다 은혜로 들어가요. 근데 그 안에도 더 좁혀 들어가서 정말 무엇이 가치 있는 은혜일까요? 탕자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치 있는, 정말 가치 있는 은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식으로 다시 인정을 받아서 지위가 회복되고, 재산이 있잖아요. 물질이 다시 회복이 되고, 명예가 회복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왜 아버지가 자기가 집 나간 그 순간부터 자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매일같이요, 자기를 기다렸을까? 문 밖에서 기다렸을까?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이거 모르면 의미가 없죠. 그 모르면요, 잘못하면 또다시 있잖아요, 옛날로 돌아갈 수 있어요. 무엇이 정말 탕자에게 있어서, 탕하게 있어서 가치 있는 은혜일까? 저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만히 이 말씀 보면서 생각해 보면서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요, 아버지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궁밀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집을 나갔을 때부터 아버지는 나를 궁밀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집을 나갔을 때부터요, 아버지는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거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저 자식 저렇게 살면 분명히 잘못된 거 알아요. 그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속이 끓겠어요? 얼마나 속이 애타겠습니까?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애끓는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식이 다시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이걸 탕자가 깨달아야, 이걸 탕자가 진짜 알아야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알았다면요, 그 다음부터 탕자는요,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요, 아버지가 시키는 것이라면요, 고분고분 그대로 다 순종하는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1호가 될 수 없어, 죄송합니다, 테레비 프로도 말씀하세요.
아니, 뭐, 기도회 끝나고 가다 보면은요, 집에 가서 이렇게 12시 넘어서 이렇게 하나 틀다 보면 거기에 꼭 본방 말고 제 방으로 나올 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게 되면 위로가 될 수 없었는데 보니까 저기 부부가 나오대요. 거시기 부부요. 저기 임미숙이하고 김학래 부부가 나오는데 김학래는 지금 임미숙이한테 잭소리도 못하고 산대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 지은 거에 대한 내가 죄책감이 있어서 이제는 자기 마누라가 무슨 말을 아무 소리 않고 산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말씀 안 드려도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뭐하고 뭐 해가지고 우리 마누라 속썩고 우리 마누라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그래서 결혼 때부터 시작부터 임수계가 크리스찬이더라고요. 저 인간 예수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 결혼을 하고 했는데 자기가 더 힘들더라는 거예요. 힘들어서 공황장애가 계속 왔었답니다. 이걸 누가 알았냐 이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회복이 돼서 이제 그렇게 나와서 뭐 텔레비 프로에서 나와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죄책감으로 순종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죄책감으로 순종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그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느꼈기 때문에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이유를 찾는다면 하나님 물질 축복받기 위해서 순종을 한다.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순종을 한다.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을 하는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마음입니다. 그게 감사해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게 너무 귀해서 이것이 너무 소중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순종하는 거예요. 더 나가면 죽기까지 순종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감사해서 그런 거예요. 이걸요 누가 알게 하십니까? 이걸 누가 깨닫게 하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요 이걸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성령님이 알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는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믿음, 구제, 희생, 방언, 애언은 우리에게는 중요한 가치가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은 나를 향한 아버지의 그 마음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뭡니까? 긍휼과 자비라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4장 8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막 오게 했을 때 이제 그때 나는 너희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대한다고 말씀은 나는 영원한 긍휼과 자비로 너희에게 대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자비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자비는요. 큰 사랑으로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자비더라고요. 큰 사랑으로 가볍게 여기는 거, 불쌍히 여기는 게 이게 자비예요. 그러니까 긍휼도 자비예요. 그러니까 긍휼도 불쌍히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본심입니다. 그 사랑의 본심은요, 우리를 큰 사랑으로 나를 너무 크게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본심입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우리가요,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느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위해서 나는 그래서 알곡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요 예배에 모여야 된다 이런 생각 맞아 이것도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난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요 우리는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흩어지는 것이나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오늘 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이미 오늘 한국교회 직면한 문제는 뭡니까? 이미 흩어지는 건 돼버렸어요. 흩어진 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모이는 것의 회복입니다. 모이는 것의 회복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비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찬양할 때 성령의 강한 임재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나요. 더 확실하게 나타나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는 위기요 힘든 상황이 뭐냐면은 흩어져 버렸어요. 모이는 게 되는데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모이는 부분에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게 지금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이제는 신학적으로 뭐 아까 영상 예배도 가능하다.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막 그런 소리를 계속 하니까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 이제 나오는 예배드리기, 교회 나와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부분들이 조금 있잖아요. 좀 꺼려지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이제 자연적으로, 그래, 영상 예배도 문제 없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영상 채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이쪽, 저쪽 들어가면서 혼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신앙은 홀로독이 아닙니다. 신앙은 함께 하는 거예요. 신앙은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면서 자라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혼자 하면은요, 쓰러져요. 마귀의 주 공격 타켓이, 누가 타켓이 됩니까? 혼자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 타켓이 돼요. 그게 사자가요, 우리 들소들 있잖아요. 물소들. 이렇게 얼룩말이나 이런 것들을 공격할 때 딱 타켓을 삼는 거 보니까 물 위에서 이탈된 하나를 딱 보면은 거기 가서 타켓을 잡아서 딱 먹이고 낚아채버리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는요, 잘 뭉쳐야 됩니다. 잘 모여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흩어지고 모이고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의 회복의 운동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애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국률이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률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야기합니다. 뭘 배워야 되느냐? 우리는 자꾸 배워야 돼요. 우리는 자꾸 배워야 됩니다.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배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에게 배웁니까? 성령님께 배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배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왜 내 병을 고쳐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첫째는 뭡니까? 불쌍히 여기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내 병 고쳐줬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물질적으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내가 몸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봉사하고 충성해서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줬다 생각하면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면요,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겸손해야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이 없으면 할 때 그 사랑하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사랑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할 때 이 사랑하고 똑같은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이 어디냐?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속해 있는 영혼을 사랑하는 거죠. 그들이 살리기를 원하고 그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 아버지의 마음의 핵심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금방 없고 지금 세상살이 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없다고 빼락빼락 그냥 목소리 막 들고면서 대드는 사람들 지금 얼마나 많아요. 가드를 거꾸로 누르면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조롱하는 사람들요, 댓글에 보면 도구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를 개목사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하면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기들이 하는 행동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저렇게 하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뭡니까? 누가 저들에게 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고 하는 거예요. 전하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가, 정말 중요한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소통하게 해주는 거예요. 소통하게 해줘서,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그 마음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어렵고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요, 우리가 더욱더 자꾸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쫓아서 그 마음을 모방하고 그 마음을 흉내내면서라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요 말라기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말라기서 4장 6절에요. 함께 읽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임마누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더욱더 모든 일에 자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버리시기 아버지 앞에